지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본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사무엘서를 매일 읽어오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목 놓아 웁니다.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 내 자식아. 참으로 비통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속내는 아주 복잡합니다. 다윗의 상황만 보면 비참하고 슬픈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반역자의 수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다윗은 즐거워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통곡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행간에 그 숨겨진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다윗은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완전히 진압되고 그 전투에서 전멸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쁜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또 다른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슬픈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느 감정에, 어떤 상황에 더 몰입하고 있나요? 아들의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다닌다. 분명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지금 그 전쟁에서 이긴 군대와 백성들은 다윗의 슬픔에 연계되어서 같이 슬퍼하고 비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사를 보면 이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나 국가는 이 왕이 성공에 서서 이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 게 고대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 노래와 춤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그런 축제 대신에 대놓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치 이 다윗과 그의 군대와 백성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안 되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비통하고 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슬픔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죠.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쩌면 본인 마음에 불편한 어떤 가시 같은 마음을 주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이 이 누이의 이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암놈, 다윗의 자식이에요. 그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말의 여동생의 그 원한을 갚은 거는 어쩌면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압살롬은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던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 자리가 없던 압살롬은 급기야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의 실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었던 용맹스러운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그들과 함께 반란군 반역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나귀를 타고 가다 걸려버리는데 분명히 다윗은 그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마. 내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마.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창을 들고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고 죽여요.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거예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반란군하고 싸워서 이기고도 마치 패한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 내용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과 이 위대한 존재도 자신의 그런 사적인 감정 앞에서는 그냥 할 일 없이 무너져 버리는구나.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감정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로서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 이 두 개의 자리를 갖고 있는 다윗이 그냥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쓰러져서 그 상황을 슬픔과 비탄으로 집어넣는 것, 그의 무게중심이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있는 그 모습을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다윗의 모습보다는, 그런 사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런 감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적 감정을 전혀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의 나약한 모습,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가 품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공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이 다윗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과 그 왕과 그 왕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군대와 백성들은 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왕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도 이 다윗의 위치, 다윗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어느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거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여러분 우리 스매싱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는 더 치열하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것에만 내가 매몰되어서 그 사적인 것으로 내 감정으로 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간다면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요? 공사 구분도 못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사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을 사적인 사람들로 다 채용하고 기용해서 그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후퇴하고 얼마나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도자야말로 늘 불행의 역사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어떤 그 사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사적인 감정에 매몰돼서 정말 그냥 펑펑펑 울고 자기 위치도 망각한 채 그냥 가련한 촌부로 전락하는 그런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적 마인드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삶을 살다가도 순식간에 우리는 사적인 감정에, 우리는 개인 감정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늘 품고 있는 그 감정이 언제나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가야 할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하거든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이런 감정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고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가? 마냥 슬퍼하고 마냥 울고 있을 때라고 생각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 상황, 그 슬픔과 기쁨 너머에 또 다른 상황이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통찰력은 누가 주는 걸까요? 그 통찰력은 내가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통찰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조금 더 냉철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찰력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 곁에서 나에게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이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지체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옆에서 누가 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어련히 하시겠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저한테 와서 제 멱살을 붙잡고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올바른 길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 멱살을 잡으라니까 뭐 부담스러웠어요? 멱살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다.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멱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을 그냥 가서 뺨을 한 대 때리듯이 아주 과격한 말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의 거의 오른팔인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왜? 지금 다윗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거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었어요. 저러다가는 이 나라도 완전히 다 잃어버릴 판국이에요. 그때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용기를 내서 달려가서 거칠게 직언을 합니다. 저는 이 직언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부하가 맞아? 다윗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과격하게 직언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직언해야 되는 거죠. 과격하게 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나 거칠게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지.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시작.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야, 7절에 있는 말은 거의 협박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예전에 젊었을 때 네가 당했던 모든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거야. 이거 뭐 멱살만 잡지 않았지 완전히 다윗과 지금 다윗을 막 심하게 성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왕이시여 왜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하실 겁니까? 압살롬 때문에 왕과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 그 반역자들과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과 백성들의 희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압살롬에게 패했어야 옳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오. 일어나 당신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안 그러면 왕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시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의 협박과 다름없는 이 요압의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압을 쭉 성경에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요. 왜? 실질적으로 힘이 더 세요. 요압이. 그와 대화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말에 듣고 그가 오늘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성문에 앉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히브리어의 이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왕자에 앉아서 왕의 통치를 선언하는 상징이 바로 그 성문에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문에 앉자마자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의 그 반역 잔당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네 집으로 가고
그리고 9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유다의 온 백성들이 다윗이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이제 왕의 귀환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이 되면 떠오르는 성경 속의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장면이 저는 사순절 기간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심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한 인간의 예수,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는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인간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을 치열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오냐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을 만큼 괴롭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죽을 만큼 지금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토로하는 예수님에게 저는 막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나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을 응원해줄 제자들이 뭐하고 있나 가서 보고 다시 와서 또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고 그렇게 묻고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 연민이나 나의 연민이나 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 예수님이 듣기 위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님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는 일단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끝난 이후로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왕의 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찾고 이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모든 숱한 말들을 마치 왕을 찬양하는 소리로 예수님은 들으시면서 그 편말에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조롱의 편말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으시면서 그 지옥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의 왕으로 다시 이 땅의 왕의 왕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문에 앉았던 그 왕의 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그리스도의 자리를 되찾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장 후반절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너희의 자리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적인 욕망과 욕심과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리,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우리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거룩한 길 당당히 맞서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감정에 매몰된 그런 사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욕망과 탐욕의 그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자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덕의 소유자로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취할 자리는 바로 왕의 자리,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